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성탄을 기대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12월 한 해를 또 마무리 지어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기록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 왕의 직계손 27대 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성탄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지금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결혼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매우 놀랍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을 그리고 결정하면서 이 일을 대대적으로 드러내서 진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규정대로 했다면 마리아는 당장 파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특히 간음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 여인 마리아가 그러한 인간적인 수치와 수모와 대중 앞에서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려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즉 파혼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깊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현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귐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현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그 분부대로 행하여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의 멋진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수태고지를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즉 메시아의 위대한 탄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진 천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임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 요셉이 근심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 마리아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위대한 순종으로 인해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 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나 마음의 기대나 소원을 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위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어릴 적 이름 아명은 객동이라고 합니다. 저 황해정승의 아명은 도야지, 즉 돼지라는 뜻이죠. 세종대왕의 어릴 적 이름 아명은 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름들에는 재미있는 이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죠. 그런데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해줄 때 그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수행할 분이신지를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던 이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던 것이죠.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중요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 내려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마태는 마지막 복음서를 마치는 28장에서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며 끝마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 임마누엘을 예수님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원해서 기뻐하셔서 좋아하셔서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흉악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종살이하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곁에서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실 것이지만 예수님 뒤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독한 우리, 외로운 우리, 연약한 인생인 우리와 잠시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더 나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 성탄절이 기쁨의 절기이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겨운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고 병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는 그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사람 말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달픈 세상 일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고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시련도, 낭패도, 좌절도 경험할 수 있고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실패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두려움, 공포가 다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고,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것이 어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며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전제로 믿어지게 된다면 동정녀의 탄생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든 안 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다른 것은 다 내가 믿을 수는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표시인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인데 그것을 믿고 있다면 성경 안에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값싸고 좋은 상품, 제품,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습니까? 좋은 제품은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비싼 제품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좋은 제품이죠. 값싸고 좋은 제품은 어찌 보면 세상에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값싸고 좋은 제품을 찾아서 매일같이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을 찾아서 쇼핑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값싸고 좋은 제품이라고 믿고 또 구매를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소식을 듣지 않으려 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 말도 전혀 안 되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성경의 기사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나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굳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성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동정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죄인됨을 위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전혀 납득할 수 없어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심, 나아가 부활 사건조차도 다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경을 딱 펼쳐서 천지 창조의 사건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져서 믿은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됐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 큰 은혜요, 더 큰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믿어지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것이나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성탄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에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깨닫게 해주는 보배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 즉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성탄의 소식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더욱더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첫 번째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쁜 성탄의 소식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대신 죄를 짊어져 줄 수 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즉 참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신성을 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죄인은 가득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출생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 데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랍고도 엄청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직접 찾아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 신을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 직접 내려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 종교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 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성육신 사건을 말이 되게 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말이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셔서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동정녀의 탄생도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이름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중요한 이름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예수, 그 이름에는 구원자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예수란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과 주권을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서 그렇게 제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고집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어긋난 길을 걸어갔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진노 중에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제각기 어두운 길, 방황하는 길, 세상 길로 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짐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만 골라서 죄를 범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의 악의 값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무지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이 있는 불량품들입니다. 불량품인 우리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쓰러지는 것을 아시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속자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일평생 꼭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나아가 널리 전파하는 복된 성탄절, 대강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대강절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